제가 지은 구약성경 549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그의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쯤 가서 양문에 나무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만 때 숯불에 구운 떡과 만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기름을 지하여 40주 40날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요구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하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아 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직접 섭리하시는 시대였다면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시 오실 메시아 시대까지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인가.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의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은 좀처럼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수렁에 한번 빠지면은 그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마음이 침체된 상태,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를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우울증에 걸리면은 약을 사용해도 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담을 해도 참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도 참으로 영적 침체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참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850대 1의 그러한 이 전쟁의 이 싸움에서 승리한 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 그런 선지자였죠. 850대 1, 어마어마한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우상의 숭배자들인 이 850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홀로 이 사람들과 싸움을 이뤄갔던 이 엘리야 선지자, 결국은 승리했죠. 어떻게 보면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싸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이 위대한 사역을 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자그마한 하나의 나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이 안 넘어가나요? 제가 성지순례 하는 가운데서 참 놀랬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로뎀 나무가 실제로 로뎀 나무를 보니까 굉장히 볼품없는 나무예요. 이 로뎀 나무라는 이 나무가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데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오늘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어마어마한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가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뎀 나무 아래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가서 그늘을 피할 정도의 그러한 나무인데, 그래서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참한 신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로뎀 나무,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로뎀 나무는 참으로 비참한 그러한 신세를 의미하는 그러한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쉰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약한 모습으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영적 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 탈진과 함께 영적 침체를 이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그러면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을까? 우리는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말이 무엇인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왜 받았느냐? 그가 행했던 그 사역 가운데 결과물이 너무나 자기의 기대와는 너무나 안 좋은 그러한 결과로 나타냈다는 거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수많은 그러한 기도의 그러한 이 사역을 이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즉 열정을 한번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은 그 하는 가운데서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을 이뤄갔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걸쳐서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3년 6개월이나 비 내리지 않던 것을 비를 내리게 하는 가운데서,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갔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최정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사역에서 큰 열매로 맺어야 될 그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의 싸움이 그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며 또 사명의 길에 가장 큰 열매를 기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풀리면 좋겠죠. 일이 잘 되면 좋겠죠. 그러면 기쁨과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잠을 못 자도 피곤하지도 않고 달려가도 지치지도 않고 내 인생의 시온의 대로가 뻗어가는 그러한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의 기대도 되고요.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일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달려갔는데 그 결과물이 좋지 않게 나타나면 우리는 실망하고 거기에 또 좌절합니다. 마치 엉킬 실타래가 도무지 풀리지 않는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마냥 꼬인 그러한 삶의 형태를 보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고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 분명한 답을 얻어서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삶을 은혜의 삶을 살아갈 텐데 도무지 기도하는데도 그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직면했을 때 또는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는 그 결과물들이 일어났을 때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이 엘리야처럼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에 가면은 갑자기 힘없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 당당하던 모습, 850명과의 싸움터에서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낙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러한 영적 집체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한 가지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의 분노의 소식이죠.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자신을 엘리야에게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예보를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은 어떻게 됐을까? 그 결과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 혼자의 몸으로 로뎀나무 아래로 광야로 나아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이 엘리야 선지자는 850대 1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 결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아합과 이세벨, 그 당시에 왕으로서 또 왕의 아내로서 모든 그 우상의 그런 대표적으로 선포했던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성령의 임재함을 보고 이들은 나아가서 아마 회개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를 빌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게 이제 나는 너를 죽일 것이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리의 벌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을 이기면 해결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권력은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권력이었죠. 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권력은 무시무시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이들이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다가온 것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올인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반대로 모든 것에 탈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 무시무시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그러한 능력을 체험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낱 이 어리석은 이세벨의 이 이야기 하나에 완전히 침체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했음에도 바알 종교는 도저히 장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전혀 변화 없이 자신을 해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마 자신의 그러한 사역에 공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갈멜산에서 전투에서의 이 승리를 보여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 왜 나를 이 시간에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그러한 공허한 메아리 속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여호와여 이제 난 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라는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탄식이고 절망이고 절규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놨는데 이게 뭡니까? 주님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이제 제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외침은 모든 것이 다 탈진한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는 아주 중요한 영이 탈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탈진의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지는 것일까?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의 영이 침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리고 10절과 14절에서 말한 것,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엘리야 선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의 말씀에 지금 내 생명을 거둬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단지 그 결과를 보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이전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엘리야 선지자를 더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른 선지자들보다 엘리야 선지자를 더 높였습니까? 더 많은 것을 사용하고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했습니까? 10절 말씀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안 했나요? 나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유별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을 한 나만이 지금 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엘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어쩌면 다른 사람들 보기엔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죠. 850대 1의 싸움은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명자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받은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영적 침체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고 결과물을 나를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한 것만큼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결과물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만큼의 결과물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부족한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왜 결과물은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영적 침체는 이러한 것을 틈을 타고 찾아옵니다. 내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깊이 집중하며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적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육체의 그 탈진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음식과 먹을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11절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은 요란한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임재의 그러한 성령의 임재의 방법에 바람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진이나 불이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능력을 임하시는 것을 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싸운 그 850대 1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에 불러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말씀에서는 이 탈진에 있는 영적 침체에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거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그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엘리야는 또다시 8절과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탈진했습니다. 하나님 나 힘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결과가 이렇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말씀은 요란하지도 않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면서 이제 네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제 너는 내 길을 가면 된다. 다시 일어나 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충분히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영적 침체에 빠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내 옆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 그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새로운 그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복된 길이고 그 길은 거룩한 길입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세워서 들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바라볼 때 또는 내가 삼은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 침체에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